네, 여러분 어떻게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네, 네, 더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을 노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혹시 윤도현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윤도현, YB 밴드라고도 하는데 윤도현이 부른 노래 중에 가을 우체국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원곡자는 다르지만 윤도현이 부르면서 유명세를 탄 노래입니다. 아주 서정적인 가사의 노래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 화면에 아마 띄워줄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네, 이런 가사입니다. 노래의 정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한 사람이 우체국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라는 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저물도록 그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대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우연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또 한여름 소나기에도 버틴 꽃들과 그 겨울의 매서운 눈보라를 견디고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과연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대를 기다리며 날이 저무는 것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기다리던 그대는 결국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온 거죠. 그래서 가을의 쓸쓸함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른 채 사색에 빠져있는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면 중간에 확인이 어려우니까 먼저 온 사람이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시간 기다리다 안 오면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같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되고 또 연락을 먼저 해서 언제 오냐 어디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색에 깊은 생각에 빠질 틈이 없죠. 멍하니 뭔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틈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가 지하철을 타든지 또 카페에 있든지 심지어 거리를 걸을 때에도 요즘에는 장소를 막론하고 요즘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혼자 걷는 동안 어떻게 하죠? 휴대폰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휴가 때 주일에 다른 교회를 탐방하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로 과장하지 않고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분 빼고는 다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저도 약간 그 반항기가 생겨서 가는 내내 휴대폰을 보지 않고 우뚝 서서 밖에만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저도 별 수 없지만 또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또 아주 무료할 때는 휴대폰이 또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을 우체국 앞에서의 그 사색,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색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바쁘고 무료한 일상도 일상이지만 현대인의 삶은 늘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몇 가지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한 아이가
축구를 하러 놀이터에 왔는데 친구들이 다 뭐하고 있죠? 다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모두 맹인은 아니신데요. 그림에서 지금 휴대폰들을 다 보면서 걷다 보니까 마치 이제 눈먼 사람처럼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지금 그린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무덤의 이제 관의 모습이죠. 휴대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학이 죽었다. 문학도 죽고 책 읽기도 죽었다. 그런 표현을 지금 관의 모양을 담아서 풍자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마 마지막 그림일 텐데, 마지막 그림은 휴양지에 가서 저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면서 가슴에는 지금 다 뭐가 있어요? 내면에 휴대폰이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다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인을 정확하게 저는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즐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을 봐도, 어떤 좋은 풍경을 봐도 다 휴대폰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내면을 들어볼 시간도 없고, 나무를 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잠시 생각을 비워낼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죠. 계속 우리의 생각은 쉴 틈 없이 가득 채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대안으로서 사색적인 삶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요약된 글을 찾아보니까 사색적 삶이 뭐냐면 행위를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작하려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려는 욕망을 버리는 거고, 순간순간 내가 마주하는 그 세계의 모습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합니다. 또 기다림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고, 열매조차 숙성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그 단축하는 시간을 하지 않는 것, 포기하는 것이고, 그 시간의 아름다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사색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할수록, 무엇보다 나의 내면이 분주할수록 이 사색적 삶은 오히려 소모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바쁘게 일하고 애들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사색적인 삶이냐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할 때는 바쁘게 살아야 하고 애들도 잘 챙겨야 하죠. 공부할 때는 또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위를 멈추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만히 주어진 삶을 좀 바라다보고 기다려보는 그 사색적인 삶이 요즘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색적 삶이란 자신의 힘을 빼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성과도 맞습니다. 영성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빼는 연습이고, 그렇게 힘을 빼는 부단한 담근질이 바로 영성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라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다는 듯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참 많죠. 순종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따름인지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인지는 두고 볼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따르기는 따르는데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참 많기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하다의 언어의 뜻이 뭐냐면 지각하다, 주목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검사하다, 시험하다,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번 연구해 보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의미죠? 예수님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믿는 분이 다름 아닌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연구해 봐야 되잖아요.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지,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냥 믿지 말고 그 예수님을 한번 곰곰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각자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다르게 여겨지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너와 내가 이해하고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나의 입장에 따라,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달라지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약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세상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가들을 공생애 내내 비판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모습 그대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동일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향하여 선생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형제 자매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이자 자매이기에 그렇습니다. 주 7세기 이후에 중세교회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면 교회의 구조를 하나의 위계 질서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초대의 교회도 사도와 같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사도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또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들은 위계 질서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단지 역할을 나눈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느덧 이 구조가 위계 질서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런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 즉 높은 데 오르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위계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과한 이익을 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자기의 재산을 오직 자기의 것으로만 여기는 삶은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 건데요? 맞습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는 맞아요. 별다른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범죄가 아니고서야 별다른 구속력이 없죠. 하지만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재물의 축적과 같은 그런 인식과 구조는 근본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개인적인 의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십계명이 어떻게 됐죠?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새로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역시 그 산 위에서 누구에게 전해졌냐? 새로운 이스라엘인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는 소외된 형제와 자매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법칙 아래에서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돌보는 그런 공동체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행위를 하죠? 서로의 가진 모든 것을 나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 동일하게 나눕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자연스럽게 서로 안에 흘러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되어가는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감격에 겨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는 타인의 아픔을 딛고 올라서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든지 기업이든지 이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1등이 된다는 게 뭐냐면 늘 2등과 꼴찌의 아픔을 딛고 올라서는 게 1등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그저 인류대학과 기업에 들어가기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2등과 꼴찌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감사를 드릴 때가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그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그런 욕심쟁이가 되지 않기를, 타인을 딛고 1등이 되면서도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는 냉혹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역할인 겁니다. 만약 삶의 성취를 이루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탐하는 이들이 아니고 세상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옆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굳이 요단 동편에 잘 닦인 유로도료인 왕의 대로로 가지 않으시고 험준한 산악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십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주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뒤에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한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부정한 혼합 종교의 본거지로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주전 125년에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끌었던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림시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통과하여 가시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정오라는 시간대에 중동에선 낮 시간에 우물을 찾지 않습니다. 시원한 아침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우물을 찾아요. 그런데 그 정오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와 같이 사연 많은 그 한 여인을 만나시며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곳과 저곳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이곳과 저곳을 중요시했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곳과 저곳을 중요시했습니다. 이곳과 저곳의 경계선을 다 나누었어요. 이곳에서는 저곳의 사람들을, 저곳에서는 이곳의 사람들을 적대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루게 될 화해와 평화의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그 경계를 다 초월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여인은 치유되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경계를 허무신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은 습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잖아요.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이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믿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948년 이후 당시에 본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 후에는 거대한 장벽 안에 갇힌 팔레스타인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처절합니다. 때로는 그런 이들이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게 저항해온 삶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고도 남아요. 잘 살고 있던 집과 땅을 갑자기 자기 땅이라며 강대국의 힘을 등에 업고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테러 행위는 예외 없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테러를 자행하는 하마스와 같은 이들을 차치하고서라도 팔레스타인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수십 년간 늘 희생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UN 구호품을 기다리던 가자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들이 무차별적 총격을 가해 무려 93명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93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구호물품을 받는 이들에게 무차별적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파하는 이들 곁에 계십니다. 애통하는 이들 곁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종교와 살아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타인을 향한 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옹졸함에서 벗어나서 너그러워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경계를 넘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 그런 삶을 지향하는 건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물질 추구와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성공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폭력과 멸시를 정당화하는 신앙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주목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 학습된 예수님,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침묵 가운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자신의 삶을 깊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 그분을 믿고 있는지 침묵 가운데 자신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사색을 잃어버린 현대사회 속에서 진실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나의 삶에 분주한 것들은 없는지, 나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담아 길어 주가 돌보시니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위계가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의 지향성이 나 개인만을 위한 탐욕이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하며 회복하여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부와 3040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배우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에 소리내어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직분은 위계가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서열이 되고 높고 낮음이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돈을 주고 장로를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패해져 버린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서로의 직분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아니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질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 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삶의 지향성이 나 개인만을 위한 탐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돌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경제생활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아버지, 나 개인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라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 오직 그 교회의 이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의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깊이 생각하며 회복하여 새롭게 되는 은총이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나와 다른 이들을 품에 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와 304강 수련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지, 예수님 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청년부와 304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직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수련회가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수련회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 안에 보내시고 성령 안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주님 만난 그 감격 잊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색할 여유조차 없이 삶의 무거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입원과 수술과 투병 생활로 인해 심신이 지친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지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관계의 회복과 일의 안정과 내면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색할 여유조차 없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유를 찾고 싶지만 삶의 무게로 인해 한 줌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고단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단한 삶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하여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의 입원과 수술과 투병 생활로 인해 심신이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픈 가운데 일어나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는 시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의 안정을 주시고 내면의 평안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학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아웃리치와 몽골 비전 트립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합력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그 선교지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내 아웃리치, 우리 몽골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여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가슴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보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순수한 믿음의 열정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울러치와 국내 선교 아버지 하나님 복물 비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우리가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 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 되어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여정을 함께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합력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 선교지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며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주시는 강건함과 평안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 일상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매 순간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그들 속에 아버지여, 전쟁이 속히 끝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여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자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당한 이들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어머니가 차려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상의 평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화목하게 웃으며 일상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땅이 속히 되도록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